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그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 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느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 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같이 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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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 하루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10절, 11절,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합니다. 또 11절 마지막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오늘 제목 행한 대로 행하노라. 행한 대로 행한 대로 행하노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절에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농경 문화 농사를 할 때는 가장 큰 축제가 언제예요? 수확할 때입니다. 수확. 다 기뻐하고 또 마음도 넉넉해지고 서로 마음이 좀 섭섭했던 사람들이 화해하고 그래도 우리도 보면은 이제 한 2주 있으면 추석 명절이잖아요. 예로부터 이때는 다들 덕담을 나누고 서로 동네끼리도 오고 가고 저희 고향에서는 명절에는 꼭 축구 시합을 하더라고요. 동네별로. 그래서 서로 축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삼손도 결혼식에
자기 아내가 자기를 배신하고 동네 청년들에게 그만 비밀을 얘기해서 화가 나서 다른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옷을 갖다가 주고 혼자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장인이 우리가 어제 보았죠. 14장 마지막 20절에 보십시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다. 아마 30명 그 같이 잔치하고 놀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주었어요. 왜냐하면 이 장인의 입장에서는 까딱하다가는 자기 딸이 청상과부 되게 생겼다. 결혼식은 했지만 삼손이 혼자 올라가니까 삼손의 그 불같은 성격, 또 삼손의 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 힘, 이건 다시 안 볼 것 같으니까 자기 딸 청상과부로 살게 할 수는 없어서 보내, 친구에게. 이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윤리, 정조, 도덕 관념이기도 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형편에 따라서. 그런데 삼손이 한참 지나고,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이 말, 얼마 후 밀 거둘 때, 이 말은 시기적으로 대략 한 몇 개월 지나서 이런 걸 상징해요. 그래서 아마 밀 거스르는 그런 좋은, 우리로 말하면 한가위 명절 같은 때에 삼손이 원래 자기 처가 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여기 보니까 선물을 갖고 가는데 그게 뭐예요? 염소 새끼. 염소 새끼를 가지고 찾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여기 참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단어가 내가, 이 나라는 단어 1인칭이죠.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노냐 하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일반적으로 언니가 이쁘다, 동생이 이쁘다, 동생이 이뻐요. 여기도 그렇지만 레아보다도 라헬이. 그래서 제가 일부 때 그렇게 얘기를 할 때만 다 깔깔대서 또 한번 해보려고. 처음 만드니까 언니는 조금 어딘가 덜 이쁘대. 그래서 동생은 더 잘 만들어. 그래서 집집마다 셋째 딸 혹시 계세요? 셋째 딸. 윤경선 형제 중에 제일 이쁘죠? 최진사 댁에 딸이 최진사. 근데 넷째 딸은 셋째를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아무렇게 해도 되는갑다 그래서 셋째 딸이 제일 예쁘대. 하나도 안 웃겨요. 그냥 웃자고. 그래서 한 번 만들어 보고, 두 번 만들어 보고, 세 번째 열심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신경을 덜 쓰고. 하여튼 오늘 이 동생이 더 예쁘다, 더 아름답다. 그러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또 3절에 여기 내가 나오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 첫째, 오늘 행한 대로 행하노라의 첫 번째 주제,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분명히 그러니까 삼손은 이전에 자기가 너무 과격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여기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허물이 없다. 니들이 먼저 잘못했다. 실제로 결혼식에 가서 누가 퀴즈를 내기를 하자고 했어요? 삼손이 먼저 했어요. 그리고 누구도 부모도 알지 못하는 거. 왜요? 자기만 혼자 경험했기 때문에. 왜 내기를 하자고 했을까요?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자기만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만 그 아내를 통하여 발설하고 내기에 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시 찾아와서 아내도 만나고 장인 어른에게 화해도 하고 그러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 아내는 이미 친구에게 주어져 있고 자기는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섭섭해서 오늘 이 모든 앞으로 되어질 일은 내 책임이 아니라 너희들 책임이다. 그 얘기예요. 제가 자꾸 이 삼손에 대해서 1절부터 강조하는 것이 내가, 내 아내, 내 일,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 1인칭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혹은 이런저런 혈기를 뭘 할 때에 항상 중요한 이유가 원인이 자기의 감정, 자기의 입장,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사명 때문에 블레셋과의 싸움 그리고 나아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이 하나님을 이 삼손이 한 번도 거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필요할 때때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구하여도 임하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일을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충만히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 성령 충만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초창기에 어디 가서 기도받고 왔대. 내가 그럴 때마다 불이 났어요. 요즘에도 내가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오기 전에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한 분들이 가정에다가 단을 쌓아놓고 기도한다고 기도 받으러 오라. 이거 안 돼. 그런데 혹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봐 내 걱정 아닌 걱정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임하기도 하고 거두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또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삼손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구원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때문에 블레셋과 싸우고 있지 않아요. 자기 혈기, 자기 감정. 로마 대제국도 그렇고요. 모든 나라, 모든 단체는 항상 그 단체가 무너질 때는 이간질, 내분, 갈등 이것이 원인.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회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탄이 항상 노리는 것이 이 방법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참소하는 자라는 별명, 우리를 자꾸 이간질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 이 사탄의 유혹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좀 더 보십시오. 이 기가 막힌 것이요.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해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뭔가 하고 보았더니 4절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두 꼬리 사이에 한 회 불을 붙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저는 참 삼손이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게 여우를 300마리나 잡았다. 물론 원문에 보면 여우가 아니라 뭐 자칼, 근데 자칼이나 여우나 하여튼 그런 객과인데요. 그 여우의 꼬리, 우리 여인들 그 여우 목도리 뭐 이런 가지 참 좋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여우를 300마리 잡기가 쉬웠을까요? 이거 삼손이 보통 재주가 아니에요. 어떻게 잡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도 그냥 죽여서 잡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잡아가지고 그 여우 2마리를 다 꼬리를 한 마리 한 군데 묶어가지고 횃불을 이렇게 잡는 것도 보통이 아니고 그것도 머리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보통이 아니고 특출한 재능이었어요. 하여튼 삼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지혜를, 그러니까 힘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굉장한 지혜와 능력. 그래서 여기 살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거 참 보면 블레셋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도 포도즙 틀에서 밀 이삭을 추수해 한 땀 한 땀 따고 그 이후로 블레셋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에 보면 바로 밀을 추수할 때, 밀 거둘 때에 이렇게 삼손이 복수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이 삼손은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블레셋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우리는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추호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보십시오. 우리 인생도 보십시오. 지난날에 우리가 실패했고, 지난날에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갔고, 지난날에 우리가 질병으로 아팠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실패와 그런 우리의 그릇된 길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서요. 그래서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내 고집과 내 편견 때문에 삶의 쓰라린 맛을 보고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 잘했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릇된 길로 가고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손잡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내가 잘못된 길로 갔더니 그래도 그러니까 나 잘못된 길 가는 것도 나는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하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집사님 아멘 해줘서 감사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에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수원의 모 교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전사님들이 그렇게 힘들어 1년만 있으면 나와. 그런데 그 교회 식구들이 그런데 우리 교회는 주의 종들 훈련시키는 교회라고. 말도 안 돼. 주의 종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가야지. 절대 우리는 오늘 이 삼손을 통하여 다시 깨달아요. 삼손이 지금 자기 감정에 치우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다. 결국은요. 자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이거 어디서 보았던 말씀 아니에요? 14장 15절에 다시 가보십시다. 우리 어제 보지 않았어요? 7째 날에 잔치한 지 7일째죠. 삼손의 아내에게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 결국은요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와 그 딸이 불살라짐을 당해요.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고 내 방법으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살면 지금은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탄은 그것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죽입니다. 이 여인이
삼손을 끝까지 믿고 따랐어야죠. 그러면 삼손이 이 여인을 보호해 줄 텐데,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나의 계산으로, 그래서 그 비밀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 순간은 불사람을 모면한 것 같지만 결국은 불살라 죽고 만다. 우리의 인생을 보는 관점을, 인생관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7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계속 복수하고 복수하죠. 그리고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이 말은 아주 잔인하게 죽인 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반복해서 죽이고, 이 말은 아주 잔인하게 다 죽였다. 반복 용법이죠. 그리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다. 이 에담 바위 틈, 오늘 두 번째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다. 이게 뭐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들짐승들이 사는 곳이 에담 바위 틈입니다. 그래서 에담이란 말은 육식 동물들이 거주하는 자리. 왜 그랬을까요? 또 가서 삼손이 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동네 사람들을 또 괴롭힐까 봐 삼손이 들에서 에담 바위 틈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이 삼손의 오늘의 모습의 현실이 에담 바위 틈에, 에담 바위 틈에 나름대로 생각을 했지만, 근데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12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여기서 이 그들은 유다 사람들입니다.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다. 결박하여 넘겨주려고. 세 번째, 결박하여 넘겨주려고. 자, 좀 더 보십시다. 9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이 레히란 말은요 턱뼈. 나중에 이제 내일 보면 알겠지만 낙이 턱뼈를 갖고 싸우잖아. 이 턱뼈란 뜻이에요. 레히.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10절 유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그랬더니 유다 사람 몇 명이 3,000명. 기드온은 300명 갖고 승리했는데 이 3,000명이 참 답답해요.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우리가 지금 사사기서를 쭉 보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특별히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입다라는 사람 아니었어요. 입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길르앗 기생의 아들에 낳았다. 이 11장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들이 암몬이 쫓아오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버렸던, 아니 기생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입다를 데려다가 구원을 받잖아요. 아니, 왜 이런 머리도 없냐고요. 이 삼손 시대에는 너무 안타까워. 이 3,000명이 이 삼손에게 나와서 삼손아, 우리와 함께 힘을 합쳐서 저 블레셋을 물리치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000명이나 와가지고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을 넘겨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누구 때문이거나 아니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삼손과 손을 잡고 삼손과 함께하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을 텐데,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것이요,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12절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려고 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해라 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 앞에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네. 요 말.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네. 블레셋이 다스리니까 앞으로도 계속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겠다, 계속 이렇게 살겠다. 이거 이미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삼손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삼손은 자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정신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지금 있는 이 체제 안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기 위해서 블레셋 집에 계속해서 받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삼손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 결국은 여기 13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새 밧줄, 참 새 밧줄,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가는, 베세메스로 가는 이 새 밧줄, 여기에 사람들은 이것은요 전혀 성경적이고 신앙적이지 않아요. 아마 이 새 밧줄도 블레셋의 문화, 이 새 밧줄로 묶으면 삼손이 꼼짝 못할 거라. 그리고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싸울 수 없었기에 끌려 나옵니다. 그 결과는 개봉박두 내일 아침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다. 하여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신 중요한 교훈, 행한 대로 갚는데 삼손은 자기 감정,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받겠다. 이 안타까운 현실, 우리 가운데 행여 있으면 안 되겠다. 굳게 다짐하고, 내가 일을 할 때에도, 싸울 때에도, 무언가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시 한번 삼손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나기 전에부터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늘 무슨 행동을 할 때, 무슨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대로. 이런 모습이 행여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거든 다시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삼손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깊은 교훈을 가슴에 새깁니다. 아버지,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했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힘과 지혜도 있음에도 하나님 때문에 싸우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감정, 내 기분, 내 형편, 내 처지를 따라 행동하고 싸우고 나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비록 내 감정이 상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고 주의 전에 옵니다. 또한 영상 앞에서 머물러서 말씀으로 함께 동참하고 기도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시험과 문제가 있어도
주님 손 꼭 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의 질병으로 자리에 머물러 힘든 우리 성도들 안수하시고 근육과 온 몸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 부어 주시어서 자리를 돌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때문에, 사업 경영 때문에,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행한 대로 행하더라 우리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우리의 힘으로 주여 이기기가 어렵사오니 붙잡아 주시고 잘 극복해 하여 주셔서 선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변함없이 눈물로 호소하오니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며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성도들을 동행하여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